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반갑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서 100으로 완성된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황불못이라는 그 불못에서 못이 림네다라고 그랬죠? 림네. 그 림네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안 가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룩교회에 들어가면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 유황불못. 그 못은 못인데 어떤 못이다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못이다라고 했죠? 물이 없는 못. 연못인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그 연못에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그 연못의 물을 채울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렇게 불못, 물이 없는 그곳에 바로 하늘의 물, 위의 궁창의 그 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 땅에 와서 뭘로 표현했어요? 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목마르지, 다시는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악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빠졌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빠진 곳에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의 물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불로 타버려서 물이 존재하지 않냐는 그 못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못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요? 내가 뭐까지도 물과 피를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다 쏟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가 물이 없는 그 못에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다란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인 탕자가 뭐 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에 나갔더니 그 세상이 무엇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여기가 돼지 우리였구나.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싸워요? 그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쥐업 열매를 놓고 서로가 먹겠다라고 경쟁을 하더란 거예요. 경쟁을.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경쟁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그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인데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가죠. 그 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돼지가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돼지였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알더란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온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하늘의 연회를 여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백성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돼지 우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의 본향,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무엇합니까? 여전히 이 아랫물, 그 저주물 안에서 자기의 꼬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떤 초월한 자가 굉장히 왕성한 꼬리의 산물을 생산해낸 이들의 그 차서를 먹으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보내주고 또 상도 주고 차서 있게 차별 있게 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경영장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물이 채워져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나의 열심의 그 경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못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잘나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높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돼. 이와 같은 생각들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분주하고 내일도 분주하고 나의 미래 역시도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유황불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의 동력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면서 그 빠진 힘에 그 하나님의 채워주신 그 강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도 무슨 팀이 생겼어요. 여전도의 1팀, 여전도의 2팀, 3팀, 남성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년이 되면 주구장창 뭐합니까? 야, 우리는 저 팀보다는 뭔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야, 저기보다 더 잘하려면, 저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으뜸이 되려면 기도도 더 잘해야 돼.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돼. 선교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은 열매의 결과물을 우리는 맺어야 돼. 라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빠져버리니까 그 열심이 나에게는 항상 공허로 찾아오더란 거예요. 그 공허가 내게 찾아오니까 나는 더 분주하게 열심을 내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자신을 자꾸 그 무거운 멍에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넘어가더란 거예요.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저는 제 개인의 기도, 아침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내가 잠에 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그 말을 안 해요. 왜요? 나의 기도는 아직 진행형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이 그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기도는 여전히 내가 잠이 들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죄됨이 나의 더러움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죽고 이제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 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하루의 마지막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참여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올무 속에서 자꾸 나를 묶어 가더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그 징계에 매를 때릴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져 가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림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죠?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부터 흘러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씨는 뭐예요? 씨. 새로 오신 분 빼놓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씨. 말씀이죠. 왜? 그 씨가 제라, 자손이니까, 후손이니까. 바로 그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아들,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긍긍정정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 하는 이들이 그 두려움에 살면서 무서운 종 노릇으로 이 신앙생활을 점철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또 우리 임만근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이 2월은 이제 씨 뿌린 자의 계절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죠. 영은 통하나? 오늘 내 비유의 설교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설교인데 우리 임만근 집사님이 영이 통했나? 그 기도를 딱 해주시네? 아유 감사하다. 네. 아멘입니다. 저도.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씨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후손, 아들, 자손을 말하고 또 그 자손은 결국 말씀이고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씨는 뭐라겠어요? 말씀이라겠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씨를 뿌리다가 이런 비유를 거의 다 대부분 농부로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길가밭에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바위 밑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이라 하겠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실수로 길가에 떨어뜨리고 실수로 가시덤불에 떨어뜨리고 실수로 바위 위에 떨어뜨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게 있어 라는 것을 일부러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씨를 일부러 길가에다가 가시덤불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그 씨는 우리를 반드시 무엇으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 아들로 만들어낸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종의 영, 비진리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오면 돼요, 안 돼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으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면 그걸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 여기에서 여러분들 백베라라고 쓰여져 있죠. 이 백베라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헬카톤 타 프라시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카톤 타 프라시온. 이 헬카톤이 바로 백이에요. 백.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플라소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야차르에서 나온 그 단어를 다시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니까 플라소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소, 야차르의 이 뜻은 뭐냐면 빚다란 거예요. 빚어내다, 만들다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카톤 타 플라시오는 곧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백으로 완성하다, 백으로 만들다라는 요 뜻이란 말이에요. 뭐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좋은 씨는 바로 100으로 완성해 낸다는 거예요. 100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이라는 것은 완성, 뜻을 이룸, 아들, 언약의 성취라라는 그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었었을 때 그 당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요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가 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이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들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했죠? 상형 문자라고 했죠? 상형 문자. 그 상형 문자에서 상형 문자 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뭘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하려면 소를 전부 다 그려야 된다니까요. 소 뿔도 그려야 되고 엉덩이도 그려야 되고 꼬리도 그려야 되고 다리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면 뭐를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시간이 어때요? 길어요. 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에서 어디 문자로 넘어가? 쐐기 문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쐐기 문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언제 소를 다 그리냐. 그냥 소 머리만 그리자 우리가. 이 소 머리만 그려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읽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쐐기 문자. 그쵸? 쭉 짝대기 그어놓고 찍찍찍 5개. 우리가 숫자 셀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셔서 저는 숫자 세면 짝대기 4개 긋고 딱 하면서 5개. 우리 성도님들은 발을 정자로 쓰시죠? 숫자 셀 때. 역시 저보다 훌륭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문화가 이 쐐기 문자에서 이 문화가 이제 수메르 문화로 수메르어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숫자라 하나, 둘, 셋 요 숫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숫자의 개념. 그냥 그림이었다니까요. 그 그림으로서 수를 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5개라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인지를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이 왜 아들을 가리키는지,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지를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가니까 셈의 아들은 분명 5명인데, 그렇죠? 셈의 아들은 5명인데 느닷없이 한 장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11장에서는 그 셈의 아들이 누구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르박삭 딱 한 명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 셈이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라고 해서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라담인가요? 아담? 아람? 네, 아람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람. 이렇게 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이 셈의 아들이 단 한 명만 기록이 되었고 그 아르박삭이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쭉 하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아르박삭을 낳았고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이 얄라드라는 것은 히필 동사로 여기에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히필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바로 그가 말씀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누구다? 그래요.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그가 아르박삭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르박삭을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다가 기록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그 5명의 아들 속에서 정말 진리로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이 아르박삭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11장에 넘어가서 분명히 아들이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아르박삭의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1장 10절 그 맨 이후에 보니까 바로 홍수 후 2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들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홍수 후 2년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홍수 2년. 그러니까 이 홍수 후 2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수없는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로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려 나오죠. 애굽에서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끌려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막을 그 완성시키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 성막이 완성이 될 때 그때가 바로 2년이라니까요. 2년. 그러니까 바로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100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진리로 낳을 그때가 10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 여러분들 곡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무엇한 자로 여러분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자로. 진리를
낳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를 그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씨를 받은 자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백은 여러분들 100배의 수학,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수학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낳게끔, 진리를 낳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셈을 히브리 자손의 대표로 세워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를 낳는다? 씨를 낳는다. 말씀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약속의 후손 이삭은 몇 살에 나와요? 아, 이삭이 몇 살에 나와요? 성경책 다 읽어놓고 왜 다 입을 다물고 있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이잖아요, 100살. 그쵸? 그러니까 이 이삭도 여러분들 1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못해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는지 그 숫자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이 진짜 진리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백을 줄 테니까 이 백이 너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백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백을 줄 테니까 이 백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내가 던져줄 테니까 그 씨를 너에게 뿌려줄 테니까 그 씨를 네가 낳아버리면 그 씨가 무엇인지 네가 알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씨는 너에게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깨달아버렸어. 그러면 그 씨는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씨가 필요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아,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내 노력,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았네? 내가 너에게 이 이삭을 준 것이 그게 바로 나라는 거, 그게 말씀이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너에게 필요 없는 자니까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여.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이제 너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삭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하늘의 떡이 이 땅에 왔어. 근데 우리가 그 예수가 이 땅에 그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온지 우리가 알아버렸어. 그 의미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과 천년만년 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뭔지를 이제 알아버렸네? 그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너희가 이제 알아버렸네? 그럼 난 너희들에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뭘 낳았다? 예수가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를 알았어. 그 씨를 받았어. 그러면 그 교회는 뭐를 낳는 거다?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를 낳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나를 낳았어. 그 교회를 낳았단 말이에요. 나를 교회 삼고 당신의 성전 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낳았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 씨가 또 들어왔네? 그 씨가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잉태하는 자가 되어버렸어. 나도 낳아야 되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란 거예요. 전한데 그 안에
100으로 완성이 돼야 할 자가 그 말을 듣고 와 여기가 돼지우리였네. 내가 그것을 몰랐네. 여기가 바로 유황 불못이었네. 그걸 알아버린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는 생수의 강을 찾아서 떠나더란 거예요. 가더란 거예요. 거기로 그 물을 찾아서 내가 진짜 목말랐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네. 그걸 알아버리니까 그 물을 찾아서 가지란 거예요. 나한텐 이제 세상의 그런 시선 따위는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미친 바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뭘 모른 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왜? 그게 생명인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교회를 낳았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말씀이라는 고시는 여러분들 100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 약속의 후손인 그 이삭이 땅에서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땅, 에레츠. 그거는 여러분들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에레츠.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성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호게,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호게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다? 성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것, 땅의 것,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여 100을 낳으면 그 사람이 아들이다라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더란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에레츠라 하겠죠. 히브리어로 제가 에레츠가 땅이니까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뭘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삭은 여러분들 약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약속의 후손이니까, 씨를 받은 자니까 그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뭘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게 되더라? 100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 100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농업법을 개발해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 해에 100배의 수확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로봇과 함께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농법을 개발해야지 그 하나 심어놓고 여러분들 100개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 과학이 지금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복으로 들어왔어요. 복. 그 복.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들어와서 나를 뭘로 만든다? 나를 아들로 완성시키더라. 그 언약의 자손으로 양자의 영으로 나를 완성시키더라. 그걸 알으란 거예요. 그거를. 그 100배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떨 때는 이러한 과정으로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읽어 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100은 바로 100을 낳다, 아들을 낳다, 말씀을 낳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씨는 반드시 아들로 완성이 돼요. 100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길가에 그 씨를 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길 떠오르십니까? 우리 집 가는 길? 어떤 길? 예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길은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호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도스. 바로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했었을 때 내가 그 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멀리도 아니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씨가 내가 서서 쭉 뿌렸는데 내가 지금 길에 서서 쭉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멀리도 아니고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그 길가 내 옆에 떨어져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은 말씀이라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 옆에 떨어졌어.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이거 팔아볼래? 팔아볼래? 그게 비유예요. 비유. 헬라어로. 팔아볼래? 이게 비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옆에다가 씨를 떨어뜨려 놓고 팔아볼래. 이 비유, 이거는 비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 옆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이걸 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떨어뜨려 주고 그것으로 이것을 알라라고 준 그 비유. 그래서 파라볼레예요. 거기 파라볼레는 바로 파라호호도스입니다. 그 옆에다가 뿌려주고 그 길을 너희가 알면 돼.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진리죠.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옆에 떨어져 있네? 그걸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그 길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라 옆에 떨어져 버린 걸 여러분들 그걸 그냥 껍데기의 비유로 너희가 받아버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비유 자체를 너희가 그 비유가 말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그거를 한낱 너희의 동력의 꼬리로 살아서 열심히 그 꼬리를 흔들라라는 그 너희의 열심으로 받아버린다면 그게 너희를 죽이는 무서워하는 종으로 만드는 바로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 속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곳에만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뜻없이 뭐가 와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여러분들 항상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공중의 새, 날개가 성전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호로스, 우라노스, 호리니스 이게 전부 다 뭘 가리킨다?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이 그 율법은 그 씨를 무엇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홀라당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반석이 나오죠. 이 반석은 여러분들 뭐예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귀던 여자가 천주교야. 근데 어떻게 해서든 걔랑 사귀고 싶어. 근데 네가 세례명만 받아갖고 오면 내가 너랑 교제할게. 그래서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동안 그 천주교의 그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서 있죠? 그 고백서를 다 외웠어. 그리고 제가 받았던 게 그 세례명이 바로 반석, 페트라입니다. 그야말로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수를 내는 반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반석은 여러분들 어떤 반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반석은 뭐가 없으므로? 그렇죠. 물기가 없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이 율법이 되면 진리의 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건 그냥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죽더라라고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반석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반석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는가 하니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하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 돌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써서 줘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생기면 그걸 바로 신비에 새겼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자꾸 무엇으로 표현해요? 돌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산돌로 표현하고 때로는 모퉁이 돌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계속 여러분들 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돌로 비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에 적혀있는 그 계명으로만 봐버리면 그 돌에 의해서 내가 찍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러면 돌로 찍어 죽일게. 그 말은 네가 돌로 찍어 죽일 때까지 그 돌을 너희에게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로 생명으로 그 생수로 이해되지 못하면 그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떨기면 당연히 뭐예요? 율법이죠.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다가 던져버리면 그 씨가, 그 진리가 율법에 떨어지면, 율법으로 이해되어지면 가시와 그와 함께 자라서 그걸 막아버리더란 거예요. 율법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호게호 아가도스예요. 호게호 아가도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선은 여러분들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칼로스, 하나는 아가도스예요. 자, 이 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두 가지 선은, 자, 칼로스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선을, 보이는 거, 나타내는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선, 나타내는 선은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아래 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아래 거, 이 땅에, 이 코스모스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선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토스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가토스는 그 선의 실체가 바로 아가토스예요. 이게 선이야. 선의 본질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가리켰을 때 아가토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호게 아가도스, 이 성전인데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아가토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의 말씀까지 떨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백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백으로 완성되다. 아들로 완성이 되다란 겁니다. 신은, 아들은,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진리로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로? 선물로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죄의 본성의 자리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나를 무너뜨려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자리 위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그 위로 올라가더란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렀다 하겠죠. 전 세계에 가니까 우리들 언어들이 다 틀려. 그렇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언어가 흐트러졌는가 보다. 또 이러고 있어. 미치겠어 진짜. 죄의 본성에 있는 너희는 절대 내 말이, 그 하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는 알 수 없어.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은 거예요. 너희는 죽어다 깨어도 너희의 노력, 너희의 열심, 너희의 수고로는
절대 그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너희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줘야지만이 그 하늘의 말이 무엇인지를, 그 하늘의 진리가, 보물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처럼 오는 거예요?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처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곧 올게. 근데 오셨잖아요. 뭘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들 뭘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진귀한 보석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말을 내한테서 가르쳐 주더란 거예요. 하늘의 말 하니까 뭐 랄랄랄랄랄라 요거의 하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나는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군요라는 것을 그걸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읽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 오늘 또 죄졌어. 어떡해. 근데 나 살려면 노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불뱀이 떨어지면 좋은데 불뱀은 여전히 내 뒤꿈치를 물고 있네? 그러면 나는 죽잖아 하나님. 나는 그 불뱀에 의해서 나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뱀에 물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해독제를 나한테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타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자가 나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나 이거 안 바라보며 나 이거 안 보면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 면목 없지만 또 바라볼게. 나 바라봐야 살잖아. 그리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목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 능력 있는데 나 아직 이 세상 힘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뿌렸어요. 뿌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뿌린다는 말이 없네. 뭐라고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땅. 호게 호 아가도스. 그가 뭔 말이에요? 아가도스는 그 자체가 선이니까 그 안에 그 씨,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라고요? 그 뒤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이제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씨로 가진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더라? 듣고 지키어 라는 말을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을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꾸 성경책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성경 한 장 속에서 그 한 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책 100독을 하면 뭔 소용이겠어요? 1000독을 하면 뭔 소용이겠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면 뭔 소용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면 그건 율법의 형식이 되고 그건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가 내 안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실, 그 전에 인내라는 과정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필요하더란 거예요. 이 인내는 여러분들 휘포 모네라고 했죠? 휘포는 어디 아래이니까 어디 아래이니까
그러니까 히포모네라는 것은 아래의 것을 가지고 아래의 것 안에 갇혀서 몸에 갇혀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 위의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삶 전체를 가리켜서 바로 인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휘포모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인내해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빨에 피가 날 정도로 막 혓바닥 막 깨물면서 막 송곳으로 자기 다리 막 쑤셔가면서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래의 것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 그 아래의 것 안에 갇혀서 그 위의 것을 알아버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이 아래의 것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가끔 일이 흔들리기도 일이 휘둘리기도 우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걸 바로 휘포모네 인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걸 끌고 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아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율법에 좋은 대로 네가 판단하는 그 성과 악의 구조로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네가 그 아가도스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너는 이제부터 뭐 한다는 거야?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뭐 한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렇게 단단히 묶어서 너를 뭐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그 인내 상 받는 자의 삶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삶으로 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들잖아요. 힘들어. 내 삶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가는 게 힘들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고 우리 어머니들. 야,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날라다녔시야. 반발짝만 좀 반보만 줄여주라. 아고 힘들다라고 글죠. 그거예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여러분들 그 말에 혹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털리네. 내 생각도 털리고 내 사고도 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뭐 하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타는 성령을 딱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의 껍질 그 부끄러움의 본질을 너희는 벗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칭칭 감고 있었던 그 율법의 옷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지만이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너희에게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그 옷을. 그러니까 뭘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시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걸 씨의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씨의 생명은 결국 탄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완성된 언약의 그 완성의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요?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힘드세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나는 주구장창 앉혀놓고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맨날 시계 보면서 마음만 조급합니다. 시간을 보면 막 쫓겨요. 이제부터 조금만 더 먹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거 주고 싶은데 그냥 저 시계를 확 띄워버릴까? 내 눈에 시계가 안 보이면 그냥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만 딱 이것만 집중하시고 자, 그 아들 안에 완성된 언약의 그 완성의 그 진리, 그 언약의 완성의 그 진리를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다라고 하니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웠죠? 소금 언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소금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언약의 성취로 여러분들 그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 뭐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면서도 우리들에게 남겨셨던 그 마지막 사랑하는 신부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말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다 이루었다. 사랑.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코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언약으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바로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로 내가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갖게 되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이 이제 밖으로 그렇게 흘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소금이면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주영 형제 곡성 옥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서 30분, 40분을 달려야지 이 광주에 도착하는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 곡성 옥가에서. 그러니까 강주 안에 살면서 멀어서 못 오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 뭐가 없어 나 안에? 사랑도 없고 소금도 없어. 소금이 없으니까 그 빛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어요. 교회도 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질이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소금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빛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겠어요? 그 사모함에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를 행위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그놈의 상에 미쳐서 복에 미쳐서 교회 안에서 자꾸 성도들을 경쟁을 붙여요. 올 1년 누가 성경책 제일 많이 읽었는지. 그래서 그걸 또 상까지 주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까지 세우네. 소감도 발표하게 하네. 뭐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발산은 당연히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거.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 나의 사랑이요. 오 나의 사랑이요. 오 나의 여인이요. 오 나의 꽃사슴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사랑의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라고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예수라고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날마다 쳐 죽노라. 왜요? 자꾸 엉뚱한 것이 내 안에서 쑥 하고 올라오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아래의 것에서 흔들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이 아래의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휘둥거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자랑이 정말 이 의가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끔 내 입을 봉하여 주시고 내 삶을 그 십자가에 묶어주세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면목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담을 수 없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물을 담아서 이제는 그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넘실넘실 내 목 아구까지 채워지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본질은 여러분들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아버지의 나는 자녀다라는 것을 그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의 종의 영은 자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 본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인자요, 도둑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요, 탐심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당을 짓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의 피로 나를 덮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깊은 감사로 무릎 꿇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만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꼭 부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 뭘 하려고 여러분들 행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다라고 우리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씨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는 목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본질인 아버지로부터 얻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